에스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11장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1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에스겔 10장과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1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자,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한 번의 예언입니다. 우리 7장까지 예언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BC 592년부터 6월 5일에 있었던 그런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환상과 그에 따른 심판 집행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소위 성전 환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들여놓은 그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10장, 11장을 볼 겁니다.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불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숯불을 가지고 와서 흩으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 1, 2절에 먼저 보면요. 남보석과 같은 보좌 위에 계신 한 형상,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 그 서기관 복장을 하고 있는 천사에게 뭘 명령했냐 그러면 그룹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천사로부터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천사가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그룹들이 성전 오른쪽에서 대기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의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동쪽 산으로 갈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지금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8절에 보면 서기관 복장을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룹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 그룹들로부터 불을 받아서 숯불을 받아서 성읍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성읍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완전히 불살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이거를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이쪽으로 날아와서 영이 와서 그걸 환상으로 본 겁니다. 두 번째 이제 10장 9절부터 22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동수단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네 그룹의 면모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동쪽 문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처음에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하고 이제 유사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봤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네 그룹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9절 볼게요.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룹들이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한 것 보여준 게 말하는 거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네 그룹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당시에 환상 중에 보았던 바로 그 네 생물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보면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 위에 오르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이 성전 동문에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11장 23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결국
완전히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우주에 계시고 원래는 그 계시지 않는 분인데 이불로 계셔 주셨던 거죠. 그죠? 자, 우리 20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다시 또 한번 그 네 그룹과 거발강가에서 봤던 네 그 생물이 동일하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보여줘요. 왜 이걸 보여주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일전에 본 이 네 생물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룹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록 성전을 떠나가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팔게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전을 초월하여 전 우주에 계시고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복이고 떠나시면 끝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신다.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궁극적으로 파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인생이다. 그것은 좀 부족해도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문단인데요. 1절부터 13절입니다. 성전 동문에서 거짓 안전을 주장하는 25인에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환상입니다. 참 아직까지도요. 우리 교단은 망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될 거야. 하나님이 지키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늘 죄 짓고 있고 우리는 늘 불신앙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전 동문에 가서 보니까 거짓 안전을 유포하고 말하고 있는 25명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한 내용인데요. 마치 그 25명이라 그러면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자들도 25명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장 계열이고 지금 여기 계열은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정치도 종교도 다 지금 철저히 타락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른 분들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믿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부터 12절입니다. 성전 동문에서 거짓 안전을 주장하는 고관들을 대항하여 선지자가 이 선포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심판 경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고관들이 주장한 대로 가마와 고기의 그 비유를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인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거를 그들이 이 가마와 고기 비유를 가지고 막 설명하는 그걸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지금요, 에스겔이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중에 25명의 고관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려요. 그게 블라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걸 이렇게 목도하고 이 심판 예언이 진짜 사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남은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을 멸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설 수 없으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11절부터 25절입니다. 13절에서 에스겔이 남은 자를 위해서 호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14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포로로부터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 여호와 영광이 감람산으로 이동했고요.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으로 복귀하는 그런 그 영이 복귀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14절부터 25절을 보면요. 특히 15절부터 이제
이제 그 14절부터 25절인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선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취급하며 하나님의 기업과 무관한 자들로 규정한 사실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끌려간 저들은 잘못이고 안 끌려간 우리는 잘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하나님의 기업과 무관한 자들로 규정했는데 결국은 포로된 동족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결국은 멸망할 거고 오히려 열방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간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인 것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 중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5절에 이제 결국은 여호와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이동하고 에스겔의 영이 거기에서 다 받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인 거죠. 자, 결국 지금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뭘 보여주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다 하나하나 보여주고 거기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는 것도 당연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인지 오늘 바로 알고 바로 응답 누리고 그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